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일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에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이제 멸망이 막 임박했을 때 그런 암울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서 가감하게 전해라,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회개와 돌이킴을 기대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그런 것은 비난의 화살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고향 아나돈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암살까지 시키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나쁜 자들이 만사 형통합니까?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되고 형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나무처럼 심어 뿌리를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그런 자들은 말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체 하면서도 속으로는 멀리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에레미야 12장에 이하에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결국 자신의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주의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정말 잘 나가고 형통해야 되는데 극한 상황, 또 사람들의 비난까지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을 때도 있고, 또 공연한 일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주신 응답을 살펴보면서 주의 귀한 소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이 헌신할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에레미야는 자신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선지자의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아주 침체되어 있고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어떻게 네가 말과 달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린 사람이 어떻게 네가 앞으로 말하고 달릴 텐데 어떻게 말하고 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말은 사람보다 굉장히, 우리가 몇 발짝 뛸 때 말은 지금 저기 나가요. 이렇게 사람보다 아주 지구력이 훨씬 좋은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고향 사람들의 핍박에 낙심한다면
앞으로 더 큰 권세 있는 자들, 또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핍박을 받을 텐데 네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그만한 일에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앞으로 너에게 큰 일을 맡길 텐데 네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 나가겠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은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요단 강물이 넘칠 때란 봄철에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말도 못하게 유입되고 거기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요단강이 범람해서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홍수가 될 텐데 어떡하냐,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에 있으나 장차 요단 강물이 범람하여 그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과 같은 매우 큰 한란과 어려움이 올 텐데 그런 것을 당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겁니다. 이 말씀은 일면 에레미야에게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 너 참 고생한다, 조금 더 참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 욕 가지고 가고 이렇게 주저앉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채찍을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지금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에레미야 상황을 평안한 땅에 무사하게 거주하는 것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장차 그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은 큰 위기, 즉 요단 강물이 훨씬 더 범람할 텐데 어떻게 일꾼으로서 이걸 감당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할 자로서 에레미야가 마을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에 연연하지 말고 훨씬 더 넓고 큰 안목을 가지고 통 크게 생각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작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지쳐서 연연해 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가족들의 방해나 친구들의 조롱, 이런 것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큰 안목을 가진다면 그러한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중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과의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사로서 자신의 생각하는 사람보다 큰 안목을 가지고 오해나 비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큰 일꾼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걸 한번 깊게 깨달아 보세요.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보다 크고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차가 선로를 달려가다가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그냥 개 짖는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들리지도 않아요. 성령에 도취돼서 그냥 달려가다 보면 개 짖는 소리가 왜 들리겠어? 이거 개 짖는 소리에 기차가 멈춘다면 이거 웃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삶의 작고 지역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여기는 성도는 앞으로 더 큰 일을 겪을 텐데 그까짓 일로 호들갑을 떨어서 되겠냐 이겁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겪을 텐데 그까짓 일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고통과 환난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것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냥 하나님 예따 하고 축복의 보따리를 떨어뜨리고 주신 분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들의 헌신의 열매를 직접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로 맺어주기도 하시고 또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헌신의 길은 고통 넘어서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 또 이것이 헌신의 길이고 아픔 넘어 더 큰 아픔을 겪은 것이 바로 현실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헌신의 끝은 행복과 즐거움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 배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과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삶은 가면 갈수록 고통이고 어려움이었고 어려움이 더 많아졌어. 그 끝까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어.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헌신하는 길목에는 반드시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과 슬픔을 담아내는 그릇이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 이력서 한번 내라 그러잖아요. 그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뽑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이력서가 좋아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통을 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로 4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고통의 넓이와 깊이 곧 우리들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어려움이 온다 해도 감내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면 이것이 영광이에요. 우리 한길순 권사님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 우리 권사님 삶 속에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사역에만 힘쓰라는 거예요. 사역에만 생각을 몰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예레미야의 일가 친척을 말하는데 제사장 가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를 해오시키려는 계획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전하는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를 의심하게 만든 또 자신 있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옆에서 계속 충동질을 하는 것이 바로 일가 친척들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들 역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말은 아주 매우 설득력 있게 그럴싸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설득했을 겁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목회자들도 고난의 연속이 계속 올 때 사람의 말에 약해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난해지면 시야가 좁아진다. 작은 것에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작은 것에도 그냥 서운하고 삐진다. 우리 목회자들도 고난의 연속이 계속 오면 사람의 말에 자꾸 약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조금만 잘해주면 감격해버리고 아주 거기에 홀딱 빠져서 마음을 열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지금 에레미야 상황에 사방서 자기를 암살하라고 그러고 비난을 막 퍼붓고 그런 메시지 전하지 말라고 막 막아버리고 한번 그래보세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사람의 말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사람의 말을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누구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제가 목회의 경험을 보면 그 내가 의지하고 좀 기대고 마음을 주고 그냥 의지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꼭 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저 멀리 딴 길로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 이럴 때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보세요. 막 속이 막 타들어갈 때 있어. 억울할 때. 그래서 저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할 때 뭐라 강대상에 나오는 거.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모든 증거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닌가 아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을 시작해놓고 중간에 사람 말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근데 중간에 믿을 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기도에서 응답받은 걸 싹 지워버리고 사람의 말에 현혹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흔들리는 모습으로 서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주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려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중간에 주의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중간에 주의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만이 결국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편에서 일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면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돼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중단에 포기한다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교회 일도 목사님 때문에 일한다. 이건 빵점짜리 믿음이에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거 목사님 때문에 일한다.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보고 일하는 사람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번 보고 일해야 돼.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주의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속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한다면 큰 일을 절대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말들이 떠돌 때는 정말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이 진실은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쑥떡. 강원도 사람들은 쑥떡 좋아해요. 안수 집사님. 아니 강원도 사람도 쑥떡 되게 좋아하더라. 아니 저런 젊은 게 왜 저런 늙은이하고 산다 그래. 아이고 1년도 못 살아. 응? 2년 있다 갈 거예요. 응? 애새끼 돌 낳고 갈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일가친척이. 응? 거기서 제가 그런 소리를 저 듣는 데서 저기서 했는데 제가 귀가 밝잖아요. 다 됐지. 아니 미친 여자 여기서 살게. 그래서 제가 미쳐서 20년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시댁 식구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10년 사니까 이렇게 12년 사니까 제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애기 아빠 말 안 들어. 다 제 말을 인정해주고 세월이 흐르니까 갈 사람이 아니었구나. 책임지고 애들을 다 키울 사람이었구나. 그 다음에 한 15년이 넘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참 버선을 훌렁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회자 안수를 받아 이제 목회자 안수를 받았으니까 난 이제 연단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 목회하면서도 시시때때로 고통과 연단이 오고 교회 안에 염소들도 있잖아. 양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야. 염소. 목회자 들이받으려고. 저쪽 성전에 있을 때 많은 교인들이 있었지만 아주 여러모로 목회자를 테스트하는 그런 염소가 꼭 두세 마리 있어. 우리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 박사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 꼭 좋은 대학교 나와서 아주 영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 야, 오늘은 어떻게 목사님 골탕 먹일까?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질문. 그것도 한 20명 이렇게 모인댔어. 야,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묵사발을 시켜버려. 하나님께서. 그게 답이 없어. 제가 이렇게 보면 답을 딱 얘기하실 때가 있어. 그리고 어떤 때 면박을 팍. 집사님 성경 연구만 하시다 오셨나봐. 그걸 우리 오히려 더 시뻘겠지. 근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섞어놔야지, 양들을 들이받아야지만 양들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붙잡고 그냥 이주알 고지알 다 털어놔 보세요. 그 다음날 교회 전체 소문이 나. 그런데 조용히 와서 주님 앞에만 얘기해 보세요. 주님 앞에 얘기하면 절대로 소문난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우리 주님 조용히 그냥 해결해 주시. 이거 차이.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얘기하시. 그럼 주님께서 조용히 해결해 주시. 근데 내가 믿거라고 김 집사 붙잡고 얘기를 해보세요. 김 집사만 알아.
정말 우리 집에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이 있어. 응? 아이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 응? 이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교회 전체 소문나. 제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응?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를 절대 묻지 않아요. 지금 없어졌지만 청량리 588이 있었잖아요. 588에 있던 여자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정말 구역장이 너무 잘해주니까 정말 나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영접하게 하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삶아 주신 게 엄청 감사하다. 이렇게 구역장한테 얘기했더니 구역장이 아니 뭐 맨날 나를 보면 인간 쓰레기라고 그래요. 응? 옛날엔 뭐했어. 응? 집사님만 아세요. 구역장님만 아세요. 내가 588 출신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이야 교회 전체에 퍼질 거야. 그 사람이 자살했어. 믿음이 자라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감정을 보고 듣고 그 여동생도 따라서 교회 안 다니고. 야 교회 안에 사랑이 가장 많은 데가 교회고 사랑이 가장 없는 곳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데 요즘 불경기잖아요. 요즘 IMF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업하는데도 힘들잖아요. 저도 보니까 영혼 구원 사업 24년 했어요. 제가 경력이. 그런데 영혼 구원 사업도 만만치 않게 힘든 거.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었는데 마귀들이 얼마나 달라붙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진리를 외치면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확고한 믿음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늘 훌과 아론 같은 기둥들을 항상 붙여놓으신다. 홀로 세워놓지 않고 항상 붙여두시오. 제가 이 빨간 책을 썼잖아요. 빨간 책. 제가 쓴 책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책을 쓸 때, 야 정말 그 책 한 권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읽으면 제 책을 읽으면 잠 못 자는데 밤새 그냥 읽어야 된대. 그 책이 원고 쓸 때부터 2년 만에 그 책이 나왔는데, 야, 그 책이 못 나오게 마귀들이 교회를 2번을 훌렁 뒤집어 버려요. 그런데 지금 저기 다문화 센터라는 우리 윤매실 선교사님 아드님이 신학교 때, 목사님 제가 그 책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제 원고를 가져갔어. 야, 그래서 그 신학생이 일부러 그 책 표지를 빨간색으로 했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했대. 누나가 그 책을 원고를 처음부터 다 읽으면서 글씨 틀린 거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했는데 그 애가 막 나오려고 그래서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갔다. 그래 너무 이 책이 무섭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이 남동생이 또 이걸 맡은 거야. 그래서 그 간증을 책을 완성시켜서 와서 간증을 하더라. 얼마나 신학교에서 자기를 쪼는지. 아니 자기 잘못했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비난을 받고 이 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공격을 받고 신학교를 때려치고 싶은 심정을 느낄 정도로 마귀들이 자기를 가만히 이게 마귀 역사구나. 목사님 이 책이 나오면 이 책을 읽는 사람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표지를 빨간색으로 자기가 목사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해갖고 왔어. 2년 동안 그냥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더만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 그러더니 이 책이 청송교도소에 제일 많이 들어갔어. 청송교도소에서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뭔가 나도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도소로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사업도 그냥 마귀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불꽃같이 지켜다. 어떻게 해서라도 쓰러뜨려야 되거든. 제가 우리 시댁 식구 33명을 전도하는데 실제로 마귀가 나타나서 난 마귀 그때 처음 봤어요. 무당들이 이렇게 집단을 허수아비처럼 묶어놓고 거기다 막 바늘을 찌르고 그러는 거 보긴 봤는데 그게 우리 집 안방에 있더라니까. 네? 말은 카세트 테이프 그냥 빨리 돌아가는 말.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 마귀가. 내가 인연이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내 동료들을 싹 잡아먹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너를 아주 죽여버린다는 거야. 가만 안 놔둬. 이야,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 시동생한테 들어갔다. 우리 남편한테 들어갔다. 번갈아 가면서 사고를 치고 번갈아 가면서 때려 부수고 우리 그냥 난 부부싸움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냥 혼자서 시비 걸고 혼자서 구라파 전쟁을 일으켜. 그 전쟁이 집에 불을 지르고 어항을 깨서 그냥 다 초타를 만들고 텔레비 30대가 넘게 부서졌으면 말다 했지 뭐. 신발 신고 잤다니까 제가 이불 속에서 여차하면 튀어야 되니까. 이런 그 누가 그러겠어? 마귀가 그러는 거야. 마귀. 벌써 눈동자가 휙 돌아가면 엄마 나 더워서 난 내복만 입고 못 자. 엄마 야 오늘 사태가 심각해. 잠바까지 입고 자. 이래가지고 뭔 후다닥 소리는 벌써 우리는 오늘은 데이트. 지금은 모텔이지만 옛날에는 여간방 돈 갖다 준 것만 해도 애들하고 가서 여간방에서 참 돈 갖다 준 돈만 해도 빌라 한 채 샀어. 마귀가 안 놔주는 거예요. 33명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욕도 많이 먹고 매도 많이 맞고 이유도 없이 맞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마귀한테는요. 나약한 모습을 보면 이 마귀는 점점 커지고
점점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마귀는 우위로 이렇게 보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정말 180도 넘는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면 밑으로 깔아봐라. 탁 깔아보니까 나중에 점점 작아져 콩알만. 그래갖고 발뒤꿈치로 살살 비비는.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 사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주변에서 마귀들이 가만 안 놔둬. 특히 우리 실로암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곳, 이것이 실로암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곳이 실로암입니다. 이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 실로암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 담아내는 가정이다. 이것처럼 행복이 없고 이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전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는 정말 얼마나 뺀질됐는지 몰라요. 쌍코피가 여러 번 터져서 제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보니까 누가 물어봐도 다시 태어나면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50대만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 아쉬움이 많아요. 아니 목회가 막 무르익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만둬야 돼. 신랑을 늘어지게 찬송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이 그만 은퇴하시지. 신랑 찬양도 늘어지게 하면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보고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 40일 작전기도 끝났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의 사명을 내가 말을 해주겠어. 이렇게 우리 집 막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전화가 왔어. 주차장 구석에다 갖고 목사님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소망교회.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 목회의 방침이 있어. 목사님 그게 뭡니까? 집 나간 남편을 데려오는 거요. 그랬어. 몇 번을 제가 강대상에서 신중하게 기도를 했어. 그 남편이 병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죽게 돼서 들어오길 원해. 아니 지금 가서 찾아서 데려오길 원해. 내가 싫어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원하는 건 그 한 생명이야. 그 사명부터 하시오. 어디 가서 있는지 지금 4년이 넘도록 못 찾았대. 찾을 수가 없대. 핸드폰도 다 받고. 그래서 제가 형사 콜럼 보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핸드폰 했는 적이 없을 거다. 그 사람 이름으로 핸드폰이 있는 걸 찾으라. 그게 찾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아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한번 아주 앞만 보고 한번 달려나가 보세요. 우리 장성도님도 주변에 영혼들이 널려 있어.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이. 그 누구 책임이냐? 장성도의 사명이요. 듣든지 말든지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뭐 예수 뭐 성경 말씀 막 찾아서 전할 생각 하지 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더라. 건강이 회복되더라. 내가 만난 주님만 전하면 돼.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서면 안 돼. 오늘은 이런 것 같고 내일은 또 예수님 계신 것 같고 오늘은 또 안 계신 것 같고 오늘은 기도가 또 응답되는 것 같고 난 또 기가 먹었나 또 이럴 때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이 안 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권을 주십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김한나 목사한테만 용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영권을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냥 탁 영권을 받으면 대통령도 안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영권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영권을 받고 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나가요. 영권을 받고 가족들한테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 비아냥거려. 너나 많이 믿어. 너나 많이 믿고 천국 가. 이래. 근데 내가 영권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심장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 이러면 그냥 심장에 가서 팍 꽂히. 깨갱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주신 영권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사업도 아주 카리스마에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영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제가 태어나서 이런 여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앞으로는 겨울에는 그냥 사람이 얼어 죽고 여름에는 그냥 사람이 타 죽을 그런 환경이 온다. 그냥 두꺼봐 새집 한 집 죽게 새집 사람들이 무조건 부시고 집을 짓는 데는 텅 비어서 귀신들이 사는 집이 많았지. 함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지금 우리는 함경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떤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